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 답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과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울었다. 그것이죠. 아모스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하고 부르짖은 선지자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와 아모스와 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왠고하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의 교회입니다. 아모스가 사회개혁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것을 답답해하고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와 아모스를 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범주 착각의 오류입니다. 범주가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입니까? 하는 것의 대답은 요셉과 다니엘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애굽과 바벨론이라 하는 이방 나라 속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이 애굽과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답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첫째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자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방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길을 다녀요. 그것은 너희가 바벨론이라 하는 멍에를 져야 된다 하는 행위 계시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었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또 시드기야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왜 저 이방 왕을 섬겨야 되느냐?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망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벨론에 대항했습니다. 소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망해야 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자기 백성을 유지시키시는 방편으로 또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나라도,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교회를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사용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거든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은 씨가 아주 적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씨를 바벨론 땅에서 다시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거든 거기서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번성하며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할 것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씨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기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을 보존하시고 유지시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바벨론 나라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반역을 모의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하지 않았습니다. 갔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잡아온 포로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마 학업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발탁이 되었습니다. 왕 앞에 나갔습니다. 바벨론의 중요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학교에서 교육을 다 받았고 바벨론의 정치 관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문화적으로 고립된 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교육도 받고 생업을 위해서 일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정치에도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신하들이 이 포로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자리를 할 수 있느냐 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털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열심히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청렴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일이 없습니다. 뇌물 받고 인사 청탁 받은 일이 없습니다. 회계장부 조작한 일이 없었습니다. 연수 갑니다. 그래 놓고 여행 간 일이 없었습니다. 근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인정하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을 인정한 것은 바벨론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도 선민 구원의 수단을 위해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종살이를 너무 잘했어요. 노예로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땅들을 애굽 왕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자기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금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씨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함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요셉은 잘 알았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애굽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애굽이 예수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로마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로마가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회당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가 바울의 일시적인 피난처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시 로마가 교회를 해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경건과 단정과 평안함을 위해서 위정자들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시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잘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번성해야 했습니다. 그 나라에 평안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때때로 이방 나라들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다 엎드려서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으라고 그랬다. 바벨론 땅에 가서 잘 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절하자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뜻대로 나라를 누구에게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신다,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몸이 젖고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같이 되고 손톱이 새의 발톱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셔요. 벨사살 왕이 나라를 얻었다 해서 귀족 1000명을 모으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하던 금, 은 그릇을 다 꺼내와서 그 그릇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방 신을 찬양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벽에 손가락이 나오게 하셨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날 밤에 벨사살을 죽이시고 다리오가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리오 역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빌미를 제공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짐승으로 묘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대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옥살이하고 순교당했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에 반하는 일들을 법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애굽도 망했습니다.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메대와 바사도 망했습니다. 헬라 제국도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이 땅에 이름을 날렸던 모든 나라들 다 망했습니다. 유명했던 그 어떤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결코 사단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경륜을 이루는 장이요, 구속 역사의 무대가 이 세상이라 이 말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땅에 삽니다마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잘 살았지요. 열심히 살았지요. 부지런히 살았지요. 허물 없이 살았지요. 그러나 바벨론을 위해서 그렇게 산 거 아닙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내가 섬기는 저 왕을 잘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왕이 바뀔 때에 다 숙청당했을 것입니다. 어느 왕이 등극해가지고 그 이전의 신화를 그대로 둡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요, 새 왕을 갈아치웠어요. 새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잘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왕을 섬긴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다니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했을 때에 원년에 사람들은 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까? 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우리가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한 자리를 차지할까? 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며 나를 찾고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세를 살펴보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왕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이 세상이 목표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30일만 기도 시작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라고 안 했습니다. 기도만 안 하면 돼요. 다니엘이 이 세상이 바벨론이 목적이었다면 30일 기도 쉬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 세상에서 1인자가 되는 것, 이 세상의 권세자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혜롭게 행할 때다. 두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하자. 그리고 기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교회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약속하신 땅은 바로 교회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그 당대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이 세상 나라 속에 속해서 살다가 하루 교회에 오니까 교회를 착각을 많이 하셔요. 교회가 주유소다. 네? 교회가 충전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있고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 길이 있고 그거는 세상이고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기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들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예배를 작전 타임으로 생각을 해요. 열심히 운동 경기하는 거예요. 농구 경기하고 축구 경기하고 그 열심히 경기하는 그게 주고, 그게 세상이고, 그게 세상 일이고, 그게 주고,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잠깐 작전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목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집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집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다. 참된 역사의 의미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통치 수단의 연속으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의 성취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선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면 세상이 망합니다. 여러분, 이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망하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망하면 세상이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은 이 세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자기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수단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구속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속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그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인 줄 알고 나의 소망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가 교회를 해하려고 달려들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거기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